여러분, 제 말을 좀 듣고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A라고 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실력이 아주 좋습니다. 병의 원인을 잘 파악하고 진단해서 낫게 하는 명의입니다. 아주 좋은 의사입니다. 그런데 아주 냉정하고 차갑습니다. 인간미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B라는 의사가 있는데요. 실력은 좀 별로예요. 진단도 잘 적당하게 내리는 돌팔이와 같은 그런 의사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너무 좋습니다. 친절하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인간미가 넘치고 그런 의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병이 나면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차갑지만 실력 있는 의사한테 가겠습니까? 실력 없지만 아주 따뜻한 의사한테 가겠습니까? 병이 낫기 위해서는 아마 실력 있는 의사한테 가야 될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또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A라고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실력이 뛰어납니다. 신학적인 토대도 아주 든든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구원의 도를 잘 가르칩니다. 설교도 곧잘 하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생활은 좀 별로예요. 깨끗하지도 않고 고상하지도 않고 돈만 밝히고 명예욕도 강하고 또 자식한테 세습도 시키고 놀기도 좋아하고 적당하게 술도 한 잔씩 하면서 그런 A 목사가 있습니다. 또 B라고 하는 목사가 있는데요. 실력이 좀 없어요. 신학적인 토대도 빈약합니다. 구원의 도를 잘 못 가르쳐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형통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주 깨끗합니다. 거룩해요. 그리고 늘 진실하게 살아갑니다. 돈의 욕심도 없고요. 명예 욕심도 없습니다. 참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 여러분, 어느 목사에게 점수를 주겠습니까? 또 누구를 따르겠습니까? 이 윤리적인 문제는 개인의 삶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교리적인 문제, 구원의 문제는 영혼의 관계가 있잖아요. 영혼을 살리고 죽이는 문제니까 이것은 시정되거나 개혁되어야 될 대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교개혁의 달인데요. 종교개혁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지적한 것은 윤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들이 너무 타락했어. 너무 더럽소. 깨끗하게 사시오. 바르게 사시오. 그렇게 이 윤리적인 문제를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교리적인 문제를 말한 거예요. 바르게 믿으시오. 바르게 가르치시오.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것은 윤리의 삶, 그것이 아니고 교리적인 삶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파렐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캐톨릭을 비난하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잘못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들이 잘못 믿었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것이요. 그것은 분명히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교리적인 문제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이 믿음에서 행위가 나오는 것이지 행위에서 믿음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바른 믿음에서 바른 행위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른 신학과 바른 교리가 중요합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은 그런 의미에서 윤리의 문제가 아닌 교리의 문제, 진리의 문제를 다루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 가톨릭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부패했어요. 윤리적으로 아주 추악했습니다. 1447년부터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그 시대까지 교황들이 있잖아요. 교황들의 절반 이상이 사생아를 두었습니다. 부인이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15세기 말 독일에 있는 콘스탄츠 교구, 크지도 않은 교구입니다. 거기에서만 매년 약 1500명의 사생아가 태어났습니다. 콘스탄츠 교구만 그렇다고 하니까 전 유럽을 따지면은 어마어마한 사생아가 났을 겁니다. 이게 바로 다 성직자들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고아원을 많이 운영합니다. 그 고아원의 자식들이 누굽니까? 이 성직자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고아원을 버릴 수 없으니까 그들이 고아원을 경영하면서 아이를 키운 거죠. 이렇게 성적인 타락이 극심했습니다. 이 유럽에 있는 여러 도시에 여성의 집이라고 하는 환락가가 있어요. 환락가의 이 창녀들이 맞이하는 주 고객이 누구냐? 바로 성직자입니다. 고위 관리들, 이 성직자들의 주요 고객으로 그들이 맞이했어요. 1414년 보덴 호숫가에서 교회 회의가 열렸어요. 많은 성직자들이 오는 회의입니다. 여기에 이 종교적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유럽 각지에서 700명의 창녀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하여튼 이 중세 교회는 엄청난 타락과 부패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16세기 유럽 토지의 3분의 1이 교회 땅입니다. 엄청난 부를 차지한 것이죠. 그리고 각종 헌금, 특별히 면죄부를 판매함으로써 엄청난 수입을 올렸어요. 성적인 타락과 물질적인 부패, 이것이 그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 성직자들 가운데도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심해서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은 사치와 방종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런 시대를 그래서 영적으로 어둡고 타락한 시대라 그래서 중세 암흑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중세 암흑시대,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 이 암흑시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루터가 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고 95개 조항의 이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였습니다. 근데 그 루터의 반박문은 윤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더럽고 타락했으니 똑바로 사시오. 바르게 깨끗하게 사시오. 그 문제를 지적한 것이 아니고 바르게 믿으시오. 바르게 가르치시오. 이 교리의 문제를 말한 겁니다.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고 진리의 차원이요. 특별히 말하면 구원론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구원받느냐? 어떻게 죄사함을 받느냐?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느냐? 바로 이 문제를 개혁자들은 말한 거예요. 어떻게 깨끗해지느냐 하는 것,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것을 그들은 중점적으로 말한 것이 가톨릭 이 종교개혁의 모토입니다. 그 당시 가톨릭은 구원관에 있어서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믿음만으로는 안 돼. 선행이 있어야 돼. 선행 플러스 믿음. 이렇게 해야지 구원받지. 사람이 뻔뻔하지. 맨입으로 어떻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고 구원받느냐. 선행이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들의 공덕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인들이 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러한 성인들은 공덕을 많이 쌓았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공덕을 쌓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구원받고도
훨씬 남아 돌아가는 공덕이 쌓여 있어요. 이 공덕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교회에 있다고 봐요. 캐톨릭 교회가 그 성인들의 공덕을 지금 가득히 쌓아놓고 있다. 마치 부자 아버지가 재산을 많이 물려준 것처럼 캐톨릭 교회는 이 성인들의 공덕이 있으니 이 성인들의 공덕을 사라. 돈 내고 사라. 헌금을 많이 하면은 그 공덕이 네 거가 돼. 면죄부를 사. 그러면 네가 그 공덕이 네 거가 돼. 그래서 네가 지옥에 가고 연옥에 갈 네가 천국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네 공덕만으로는 부족해. 네 믿음만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는 성인들의 공덕을 돈 주고 사. 맨입으로 되는 게 어디서 세상에. 돈 주고 사야지. 그렇게 해서 사기를 치고 공가를 친 거예요. 그 당시 뭐 교인들이 성경을 압니까? 성경은 이건 없어요. 교황만이 읽고 성경의 모든 해석의 권위는 교황에게 있고, 그때 뭐 예배를 한 거 라틴어로 뭐 잘라 막 시부렁거리니까 교인들은 알아듣지도 못해요. 그냥 그래서 맨날 하는 게 우상직으로 맨날 그림 쳐다보고, 캐톨릭 가면 그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성경은 안 가르쳐주고 이 그림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는 까막눈이니까 그들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는 믿음만으로는 안 돼. 공덕을 쌓아. 그래가지고 그 공덕 장사, 공덕을 돈 받고 팔아먹었다. 그러니까는 아주 사기꾼이죠, 사기꾼. 시대의 사기꾼들이 바로 그들이에요. 엄청나게. 그래서 이 베드로 공덕 사. 아주 뭐 100만 원 내. 뭐 이런 식으로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덕이 네 거야. 그렇게 해서 이들은 이렇게 이제 공덕을 쌓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돈 내고 사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선행, 고해성사를 또 고해성. 사람들이 죄를 짓죠? 내가 죄를 지면은 신부에게 와서 고해성사를 하게 해요. 내가 이런 일을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그냥 용서해 주질 않아요. 아, 너 그 죄는 맨입으로는 안 돼. 그것도 역시 공덕을 쌓아야 돼. 너 금식해, 금욕해, 성지순례를 해. 그리고 돈 내고 공덕을 사. 그렇게 해서 교인들이 와서 고해성사를 하면은 죄책감을 가지고 와서 위로를 받고 용서를 받고 격려를 받아야 되는데, 선행을 강조하고 또 공덕을 쌓으러 하니까 더 부담을 갖는 거예요. 와가지고 용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죄책감이 벗어지고 평안한데, 그거 가지고는 안 돼. 너 가서 좋은 일 해, 돈 내고 공덕을 사, 기도해, 고행하고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해 하니까 더 마음에 부담이 되고 마음의 죄책감이 쌓아지고 마음의 고통과 근심이 더 많아져. 그러니까는 교회를 그들이 신앙생활을 해도 전혀 마음의 평안을 누리거나 구원의 확신을 갖거나 뭐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종교라는 것은 엄청난 그들에게 짐이요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그거에 불과한 거예요. 종교는 참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라 그랬는데 거기에 더 무거운 짐을 얹어주는 그러한 형상, 그게 바로 중세시대의 모양이었어요. 그게 나는 뭐 교회 와서 평안을 누린다, 아니고 더 심한 짐을 지고 돌아가야 되는 그러한 참 어두운 시대, 영적으로 빛을 잃은 시대, 구원을 잃은 시대가 바로 이 중세 암흑 시대가 됐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 상황 속에서 루터도 신부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도 공덕으로, 선행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정말로 피눈물 나는 노력을 했어요. 이 루터는 아주 철저한 사람입니다. 아주 철두철미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금식기도 금식을 밥 먹듯이 철야기도,
그리고 뭐 고해성사, 조금만 잘못이 있어도 신부님 제가 이런 잘못을 했어요. 신부님 제가 이런 잘못을 했어요. 신부님 이런 하도 많이 찾아오니까 이 고해성사를 받는 신부가 야 루터야 제발 좀 죄 좀 모아가지고 와라. 그럴 정도로 아주 뭐 양심이 그냥 너무 깨끗하니까 조금만 죄를 지어도 견디지 못하고 달려가지고 이걸 죄를 졌습니다 하니까 제발 좀 나 좀 너무 귀찮게 하지 말고 죄 좀 모아가지고 와라 루터야, 그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하여튼 이 루터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드릴까, 이게 참 무지무지하게 애를 썼지만은 도저히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무서운 폭군과 같아요. 잘못을 하면 가차없이 처벌하는 이 두려운 존재, 이 무자비한 폭군, 아주 그런 그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처럼 조그만 잘못을 해도 벼락을 때려버리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갈수록 절망과 좌절감을 느끼는 거죠. 잘하면 잘하려고 할수록 더 깊은 절망과 죄책감에 빠지고 하나님을 나중에는 미워하기까지, 이 하나님은 폭군이다, 이 하나님은 독재자다, 이 하나님은 불의한 자다 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까지, 막 이 분노의 마음까지 가질 정도로 그렇게 참 엄청난 고통을 당한 거죠.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건강이 나빠져요. 여러분, 이 영적으로 예민하면은 건강이 상합니다. 그리고 불면증에 시달렸고 만성변비에 이렇게 고통을 당했어요. 이렇게 무려 14년간을 엄청난 이 두려움과 죄책감과 좌절과 절망 속에서 살아갔어요. 루터는 고백합니다. 내가 행위로서, 노력으로서 구원받았다면 벌써 구원받았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스스로 내가 내 노력으로 구원받았다면 벌써 구원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근데 루터는 그렇게 했단 말이지. 그는 하루 4번 나와서 예배를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평안이 오느냐? 평안이 오질 않아요. 기쁨이 오느냐? 기쁨이 오질 않고 오히려 두려움과 죄책감과 절망 가운데 그렇게 빠지게 된 거죠. 그런 가운데 이 루터가 로마서를 읽게, 로마서는 이제 구원의 도리를 잘 가르치고 있어요. 로마서 오늘 본문을 읽게 된 겁니다. 1장 16절 17절 그는 읽게 됐어요. 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을 깊이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깨달음이 온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내가 노력하고 선행을 행하고 또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해서 나의 의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선행으로 구원받으려고 했는데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의 의,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의, 바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은 내 노력으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 주님의 의를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그 사람,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인정하는 그 사람은 내 의, 내 공로가 아니고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것을 확신하게 된 것이죠. 예수가 주님이시다.
예수가 나의 구주이시다. 오직 그를 믿음으로 그에게서 하나님의 의가 있다.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내 의는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자, 그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확신하면서 그는 어깨에 짓누르던 죄책감이 벗겨지게 되고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화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나의 의로 행할 내 의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절망감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다는 이 확신을 가질 때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화와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사자성어로 말하면 이신칭이죠. 이신칭이. 영어로는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인한 칭의. 이것은 죄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죄가 없다고 그냥 인정하는 법정 용어예요. 이것은 의신칭의는 법정 용어입니다. 여러분, 법에 죄의 사형수가 있어요. 사형수는 그 죄질이나 행위에 있어서 마땅히 죽어야 될 자죠. 용서받을 수가 없는 자인데 왕의 특사가 내립니다. 왕의 특사가 내리면 그 사람은 죄 없는 자로 인정되는 거죠. 그의 공로가 아니죠. 그의 행위가 아니고 그냥 특사에 의해서 죄가 없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이게 의인입니다. 이게 믿음에 의한 칭의예요. 이게 법정 용어입니다. 우리 자신은 죄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허물 가운데 있고 우리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존재죠. 그러나 하나님은 왕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면을 내리시는 거죠. 너는 죄 없는 자다. 죄 많은 여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 중풍병 걸린 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신 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죄인이 아닌 것처럼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에 의한 칭의. 나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 이것은 바로 복음에 나타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님이 되신 그분의 공로를 믿음으로써, 그분의 공로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함으로 인정받고 또 구원받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때,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7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 때 일입니다. 이 죄수가 있는데 그 죄수에게 특사가 내렸어요. 특사가. 그랬더니 이 특사가 내리면 얼마나 참 좋습니까? 얼른 아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엎드려 절하고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죄수는 아주 또 짓고래 말이지, 나는 안 받아들이겠다, 나는 내 죄값을 받겠다, 이렇게 또 고집을 부리네. 그래서 이 변호사들이 회의를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일은 또 처음이거든요. 특사가 내리면 얼른 할렐루야 할아버지하고 다 나가는데 자기는 나는 내 죄값을 내가 받겠다 하고 고집을 부리니까 변호사들이 변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 대통령의 특사가 내렸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그 특사는 유효하지 않다. 그 특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나오지 못했어요. 특사가 내렸어요. 그러나 그는 나는 안 받아들이겠다. 자기에게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을 믿음으로 특사를 받은 존재, 그것을 나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의가 바로 복음에 나타나는 의죠. 이것을 받아들일 때, 이것을 주님이 나에게 준 은혜와 선물로 믿을 때 이것이 바로 나의 것이 되는 거죠. 이 복음에는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의인은 오직 의인은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복음을 믿는 사람, 그것이 바로 믿음에 의한 칭이요.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마틴 루터 시대 이 최고의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가 있었어요. 에라스무스는 이제 우신예찬이라는 책도 썼는데 최고의 인문주의자입니다. 이 사람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말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 인간은 이 자유의지로 선을 행할 수 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인간은 의로워질 수 있다. 이런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구원에 관한 한 하나님과 협력관계, 믿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과 협동관계에 있다. 이렇게 인간의 자유의지를 얘기했어요. 에라스무스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루터가 말하는 것이죠. 인간의 자유의지는 노예의지에 불과하다. 인간의 자유의지로 행하는 것은 죄 짓는 의지에 불과하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소젖을 짜고 집을 짓는 것밖에는 할 수 없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데에서는 노예의지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자유의지는 죄의 의지요, 죄성에 묻는 의지로,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이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 노예 상태에 있는 것은 다 타락한 의지에 불과하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로서는 선을 행할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는, 그것은 오직 죄로 물들어가는, 죄로 빠지는 의지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인간의 이 의지, 인간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에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 자기 에고로 살아가요. 에고라고 하는 것은 자아죠. 자기가 옳다는 거죠. 내가 옳아. 다 사람은 자기 에고를 이렇게 신봉합니다. 그 에고, 이 에고라고 하는 것은 이 루터는 그 에고는 타락하고 도착하고 전도되고 변질된 의지라 그랬어요. 이 인간의 에고는 다 전도되고 타락하고 변질됐다 그랬어요. 자기 중심성, 자기에게로 구부러져 들어간 것, 자아의 굴곡이라 그랬어요. 다 자기 우상, 자기 사랑, 이게 바로 에고예요. 여러분, 인간이 말이죠, 자기에게 조금만이라도 싫은 소리 하면은 불같이 화를 내고, 조금만 뭐라 그러면은 우르르 떨고 그냥 감히 내가 신인데 나를 건드려 가지고 그냥 대본의 원수가 돼요. 인간은 이 에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래서 인간의 에고는 자기 중심성으로 자기 안으로 들어가곤 도착된 의지예요. 이것은 죄의 의지밖에는 되지 않아요.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없고 자기 중심성으로 자기 타락과 정욕 가운데 살아가는 이 존재, 에고는 스스로를 신으로 맞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에고를 극복하는 것은 이건 죽는 것만큼 어려워요. 여러분, 누가 조금 건드려 보세요. 당장 원수가 돼요. 제가 여러분 뭐라 그래 보세요. 당장 교회 나간다 안 나간다 뭐 떠들고 원수가 됩니다.
에고는 십자가의 원수예요. 내 에고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에고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의지로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 교인들이 다 에고로 살아가면서도 자기는 에고로 안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착각이에요. 자기 부인. 근데 이 인간의 자유의지는 에고의 의지예요. 자기 에고를 따라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우상하고 내가 신처럼 되리라고 하는 그런 이 교만과 자기 극대화, 이름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에고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오직 십자가의 능력,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내 에고를 내려놓고 그 에고의 자리에 성령을 모심으로써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으로써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믿는 자, everyone, 모든 믿는 자, 어떠한 존재라도 구원을 받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가장 흉악한 죄인은 누굽니까? 구제불능, 세리와 창기예요. 세리와 창기. 세리와 창기는 구제불능이에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 그런데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삭개오에게. 삭개오가 자기의 에고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아가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모든 믿는 자에게 자기 에고를 내려놓고 내 에고를 없는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의 영을 나의 삶으로 모셔드리는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 에고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거기는 소망이 없어요. 인간은 자기 의로는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에고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인간은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것은 죄예요. 죄의밖에는 없습니다. 루터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이 성을 지키는 강한 자가 있어요. 이 바로 마귀예요. 이 마귀가 성의 군주요 폭군입니다. 근데 어떤 인간도 이 성에서 이렇게 이제 빼앗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마귀가 지배하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 안에 사는 인간들, 그래서 이 마귀는 이 세상 왕국의 지배자예요. 어떤 누구도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을 통제하고 철저하게 자기 손아귀에 쥐고 있는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이 세상이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다고 주님이 말하고 세상 임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김정은 통치에서 어떤 주민이 나오겠습니까? 일어서겠습니까? 철저하게 탄압하죠. 그래서 이 성읍 주민들은 스스로 이 폭군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은 더 강한 자가 나타나서 이 폭군을 제거하고 왕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더 강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무찌르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바로 해방시켜 주신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이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이것은 이렇게 다른 말로 하면 에고의 지배 아래에 에고의 지배 아래에 있어서 인간은 에고의 지배를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가 있을 때 거기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될 수 있는 것이지 인간 스스로는 그 에고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사람, 복음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바로 구원에 이른다. 이 신칭이에요. 여러분,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새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를 따라서 구원의 도를 구원을 얻게 하시고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